자, 오늘은 전도자의 영적 무장. 왜 전도자의 영적 무장이라고 그랬냐? 제목을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다 뭐냐면 여기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게 다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 한번 강단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맥추감사절의 응답 그랬는데,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맥추절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게 뭐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다 죽는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았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유월절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유월절 피 바르는 그날, 이 피는 누구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이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장절은 뭐죠? 수장절은 이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천국 배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이에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것은 보좌의 배경이요, 천국 배경인데, 이래서 우리가 뭐냐면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증거되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보좌 천국이죠. 우리가 가서 천국이지만,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된 이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인도를 따라가지고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물론 천국이지만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의 영적 무장, 우리가 좀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는 거예요. 분위기. 이게 중요하지만, 굉장히 분위기라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것이 바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분위기예요.
이것이 모르면 어떻게 되냐? 분위기를 모르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모르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분위기 모르면 바보가 돼요. 아이들, 학생들. 그래서 분위기 흐름 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그러면은 못 맞추면은,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왕따가 당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 못 맞추니까. 보세요. 다 무슨 그 애들 무슨 옷 있잖아요. 흐름 그 있잖아요. 그거 다 입어야 돼. 그 나만 안 입는다? 그럼 왕따 당해요. 내가 도태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 못 맞추면. 맞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분위기 따라가면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따라가면은 영적 문제 옵니다.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드느냐? 이게 중요해요. 분위기를 누가 만드느냐 이거죠. 만일 하나님이 만들어도 괜찮은데 사탄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냐면요, 여기 휩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론입니다. 지금 오늘 그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CTS 방송을 보는데 CTS 뉴스의 첫 번째가 다락방 문제를 다루는 뉴스가 나왔대요. 여론이거든요. 그게 누구냐? 다락방을 탈퇴한 사람들이 기자회견 한대요. 16일 날 기자회견 한답니다. 목사님들이, 다락방 내의 목사님들이 성적 문제로 해서 거기 이제 그 피해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탈다락방 한 사람들 같이 모여서 같이 기자회견을 한대요. 여론이라는 것이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요즘 그 뉴스들이 그냥 막 가짜 뉴스, 진짜도 있고 막 그래요. 막 뉴스들이 막 판을 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분위기, 여론 조성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굉장히 저 중요한 시간표로 봐요. 저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알아요. 다락방에서 목사님들 그 성범죄 해가지고 지금은 교도소 간 사람도 있어요. 교도소 간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교회도 크게 하는데.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목사님 그 성문제 때문에 이게 뉴스화된 적도 있거든요. 우리 교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요. 성적 타락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뭘로 들어가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내부 문제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누가 만드느냐 이거죠. 그 지금 교회들이 좀 우리 교회는 조용하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술렁거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느냐는 얘기죠.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본부에서 가만히 생각,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거 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에요? 저도 좀 흥분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저도 좀 그런 거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저도 거기 휩싸여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만드느냐? 사탄이 만들었구나. 이건 정확하게 봤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락방 계속 남아있는 교회들 술렁거리고 왜 자꾸 분위기 만들고 여론 조성하니까요. 그리고 술렁거려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계속 또 비난해요.
우리 교회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여러 교회들이 나갔으니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탈퇴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탈퇴한 교회도 마찬가지.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교회는 이제 지교회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탈퇴한 목사님이 가서 지교한다니 거기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탈퇴한 사람은 오지 말라고. 우리는 끝까지 남겠다고. 지교회, 교회 분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역사입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이래서 잘 오늘 메시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자꾸 여론을 일으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기 이전에 요거 여론신앙을 본 거예요. 여론신앙.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한 거예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는 것 같아 틀려요. 맞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막 회개 독사의 새끼들은 막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도 막 그냥 비둘기 이거 막 그냥 막 성전에 가가지고 막 그냥 난동을 부리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16일 날 기자회견 하거나 더 난리 칠 텐데 여기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탈퇴해서 나간 목사님들과 이런 것도 비난할 자격. 저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이제 저녁에 이제 아침에 이제 맨발밖에 못 해가 저녁에 가서 맨발밖에 하면서 기도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무랄 수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나간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막 그냥 그 카트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분위기, 이게 잘못된 분위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밖에 내두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가늠하자 잡혀온 여자 돌로 쳐 죽인다는 게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확 나가잖아요. 완전히 분위기가 그쪽으로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옳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더니 돌로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는 돌로 칠 자격이 없어요. 돌 들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데도. 유 목사님도 잘못한 거 많이 있겠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돌 들 자격. 저는 그래요. 30년 제가 이제 목회 이제 30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조금 늦긴 했어요. 제가 한 1, 2년 늦긴 했는데 그때 복음을 좀 하고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는 지금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된다. 제 양심에는 그래요. 제 양심에는 절대로 복음 떠나면 안 된다. 이게 기도하면 할수록 또 이런 것도 자꾸 들려. 그냥 날른 사람이 있어. 막 그냥 갖다 주고 막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마음이 막 움직이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러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도. 오히려 그런 게 보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잘못된 단체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고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어디든지 살아남는 게 복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범죄자들 있잖아요. 불량한 사람들. 자,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끼리 그 분위기는요.
분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기예요. 교도소 많이 갔다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이거예요. 분위기가 거기는. 그럼 이게 좋은 분위기입니까? 나쁜 분위기입니까? 틀린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여론조성하고 이러면서 뭐냐면 자기 유익 따라가요. 솔직히 유익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고, 유익하지 않으면은 나오는 거고, 내가 유익을 따라서는 뭐냐, 다른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막 누르기도 하잖아요. 정치판 보세요.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학교 분위기.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참 뭐냐면, 그래서 왜 학교를 다 똑같이 뭐 고교 평준화 그래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가잖아요. 가까운 데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예? 뺑뺑이 돌려가지고 하고, 옛날에 시험 치러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험 안 보잖아요. 평준화인데도 어느 학교로 가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분위기. 이게 자꾸 싸우는 분위기라면은 아이들이 자꾸 거기 가요. 그래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싸우는 길에 거기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렇죠. 도태되니까. 바쁘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판사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판사 앞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친대요. 한 번만 잘못해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다행히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얘기는 뭐라 하냐면, 그 인간은 숨 쉬는 것 자체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오직 복음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지키는 겁니다. 섣불리게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잠잠할 때까지. 언젠가는 태풍도 언젠가는 지나가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뭐 잘못된 거 이런 거 보면은 메시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자꾸 그러면은. 왜 그러냐? 나도 거기에 휩쓸렸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잔잔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까지 잔잔해졌는데도 내 마음이 절대로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행동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 거센 풍랑과 파도 속에서 내가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래요. 유라굴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에 보세요. 자기 몸부림쳐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뭐냐면 잔잔해질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요? 바울이에요. 뱀이 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떡합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산에서, 갈멜산에서, 어디 감남산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비밀을 알겠어요. 진짜 우리의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는 잔잔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진짜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움직여도 돼요. 맞아요? 대답들 안 하시네. 진짜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움직여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에 휩쓸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짜도 많아요. 막 부풀려가지 않은 거 많아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저기 정원주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다락방에서 나간 사람들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거, 그 이전에 그 해서 교회 사고 뭐 그런 거 얘기하더라. 근데 그것 가지고 최태식 목사 몰아가지고서 그 이렇게 또 올리더라고요. 그 사람 누군지 알거든요, 제가요. 이제 그 탈 다락방 하신 분인데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너무 거짓말해가지고 모함하는구나. 이렇게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왜요? 유의 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나약한 시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 강한 게 아니야. 약한 거예요. 나왔으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강한 자처럼 보이는지 제가 보기에는 약한 자예요. 약합니다. 싸움을 잘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조직 폭력배들이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강대국들이 총칼 가지고서 그냥 막 약한 나라들 막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게 강한 나라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약한 겁니다. 자, 자꾸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해가지고 범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칼 갖고 막 그러잖아요. 막 폭력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강해서 강했다면 나를 지킬 텐데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잘 보자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반응 좀 보여요. 혼자 짓거리게 하지 말고. 이게 강한 게 아닙니다. 약한 겁니다. 약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 타락한 겁니다. 보세요. 물질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나약하기 때문에 물질에 굴복한 겁니다. 돈에 굴복한 겁니다. 저는 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돈에 굴복하고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돈 많은 거지, 돈 많은 거 그게 강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 별거 아닌데도 자꾸 포기하고 자살하고. 우리 사회에 보면은요, 범죄하고서 큰 잘못 저질러서 자살하고 끝난 걸로. 그러면 또 법에서 또 봐줘요. 또 자살하면. 그래도 많잖아요. 예? 대통령하고다가 끝나고 자살해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사들하고 막 그러니까는, 예?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도 시장까지 한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강한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나약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뭐가 발전하냐면요, 이거 타락하는 쪽으로 이게 오락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놀이가 말이에요. 이 놀이가 그렇다니까요. 놀이가 오락이라고 하죠. 놀이가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 불륜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요. 왜요? 나약한 시대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 뭐 등산 가서도 그런 뭐 연전 남녀 이상하고 하고 뭐 이제 조금 요즘에는 뭐 그런 또 묻지마 건강이니 뭐지 그래가지고 강한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입니까? 이거 이용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돈 벌어먹는 인간들이 많아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누굽니까?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오늘 군사.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농부. 이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군사는 소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우리는 군사하고 무슨 우리는 영적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 그렇죠. 세상의 군인들 이런 군인이 아니라 영적 군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소집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캠프 시대 할 겁니다. 이제는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이제는 쭉 해마는 계속 기도해 왔어요. 이제는 뭐냐? 이제는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쯤에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는 캠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영적 군사를 소집했으니까 소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다 영적 군사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사는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군사예요. 나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이게 군사예요.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도 이 나약한 사람도 자살해 죽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얼마나 힘들어가지고서 요즘에 그런 군인들 굉장히 많대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군사는 누가 책임져요? 모집한 자한테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게 강한 자예요.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법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죠. 제멋대로 하는데 그게 범죄 행위예요.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범죄 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는 뭐냐면 진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누가 제일 먼저 먹는다 그래서 임금이 먹는 게 아니라 누가요? 농부가 제일 먼저 먹는 겁니다. 사과 따면은 누가요?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농부가 먼저 먹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가 먼저 먹는 거죠. 이게 마땅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전달하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양식 제대로 먹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맨 질 꽂아봐야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 시대를 열어야 돼요. 영적 무장 시대.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시대 살리는 제자입니다. 영적 무장. 자, 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약한 자가 많아요. 영적으로 약한 자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해요. 이것은 돈이 없다는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지위가 없다, 이거 다른 겁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강하다면은 내가 있는 짐이 그게 문제가 돼요? 내가 강하다면
저 이거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예?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무거워 문제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세비 씨가 든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이거 한 손으로 못 들 거야 아마 두 손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약.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심하면은 이게 자꾸 뭐냐, 내가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영적 문제 오잖아요. 좀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이게 온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여기에 보면은 누굽니까? 무당, 박수무당.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저만은 귀신 들린 자.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그 우상에 빠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약하면은 내가 이것이 삶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속에 빠지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진짜 강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일꾼이라면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으면 그러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진짜 은혜 속에 있다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 비밀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게 초월이 되겠죠. 내가 이거를 누린다면요. 그럼 초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는 강한 자에다가 여기다가 세 가지 싸움. 영적인 군사. 이것은 뭐예요? 영적 싸움. 경계하는 자. 이것은 뭐예요? 선한 싸움. 경기를 법대로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한 싸움. 농부는 뭐예요? 이것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싸움.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자. 맞아요? 이게 강한 자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게 뭘 주시겠다?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연약하면 뭐냐, 이 분위기에 우리가 틀린 분위기에 빠져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를 은혜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혼란의 시대, 정말로 뭐예요? 나약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혼란에 빠질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은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잘못하면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면요 내 생각이 잡힐 수 있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미션, 우리는 살리는 미션입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 캠프 시대로 열어갈 거예요. 캠프 시대로 열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이면 개혁을 찾는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돈도 없는 사람은 돈도 하나도 없는데 돈도 나 먹고 살기도 징글징글하게 힘든 데 가가지고 너는 식중이라라 그러면 되겠어요? 모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거기서 또 식중이나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나만의 이면 계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또 동역자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친척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필요하다면 경제를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